자, 영적으로 깨어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진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잠자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 앞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환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마태복음 4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모든 이야기를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그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는 자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고 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자, 깨어 있으라. 자, 그러면 이 깨어 있는 이 깨어라는 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깨어 있다,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주의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요 단어는 1453번에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뭐냐? 어원은 아마도 사람의 기능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몸의 기능들을 모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모으다는 그런 몸의 기능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기능을 깨어 있는데 사용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선동하게 하다, 건축하게 하다. 결국은 여러분의 집을 마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무슨 집을 건축하는 것이냐? 영혼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어떻게 건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깨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깨어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깨어 있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잘 보세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대라. 깨어있는 방법이 어떻게 깨어있는다고요?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잠든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요?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딱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이 시내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죠. 거기에도 보면 누가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 깊이 졸며 잘새 이래 돼 있어요. 하여튼 베드로는 잘 잤습니다. 잘 자요.
어디 가든지 기도의 자리마다 깊이 졸며, 성경에는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잤다고요? 깊이, 아무리 깨어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잠자는 영혼은 뭐 할 수 없다고요? 기도가 안 돼요. 결국은 기도가 안 되는 영혼은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 영혼이 잠자고 있는 영혼이란 얘기예요. 왜 내가 기도가 안 되냐?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깊은 수면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영이 터지려고 하면 깨워야 돼요. 깨워요. 그래야 뭐가 터지냐?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주님 오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지. 이것이 주님이 깨어있는 방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깨어있냐? 기도할 때 깨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이 장면이죠.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피가 땀방울에,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자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결국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왜 시험에 드냐? 기도 안 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영혼은 시험이 와도 쑥쑥쑥 비껴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은 비껴가요. 환난들과 어려움들이. 그런데 보세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냐?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깨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잠자는 영혼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은 주님의 오실 때 굉장히 위험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죠. 등의 기름. 여러분, 이 등의 기름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에는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등불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요 등잔대 기름을 부어요. 감람유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에다 심지를 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밝혀요. 그러면 이 심지의 길이에 따라 뭐가 생기냐? 끄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면 끄름이 올라오고, 그리고 너무 작게 하면 불빛이 약해져서 결국은 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심지의 길이가 항상 밝은 빛을 내도록 어떻게 되냐? 등잔대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호롱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 사용욕이 아마 한 12시간 타면 없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름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할 때 똑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막에는 그게 뭐냐? 향을 피워야 돼. 그러니까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향을 피워야 돼. 이 향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름 등불과 기도의 분향단의 이 향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 이 기름 등불이 준비되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잠자는 영혼이에요. 잠자는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은 주님이 오실 때에 굉장히 위험한 영혼이에요. 위험한 영혼. 자,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이 준비한 것, 요청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마지막 내가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와서 내가 언제 간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임재를,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굉장히 위험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시간 내서 늘 주님 앞에, 시간 내지 못해도 일하면서 늘 주님 앞에 뭐 하시라? 기도하십시오. 자,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 그러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한 절에 기도가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요?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구하기를 힘쓰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가장 성경에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깨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는 방식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계속 응답이 오든 응답이 오지 않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 하라. 계속. 그러면서 잘 보세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영혼에게는 기도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는 데는 반드시 뭐가 드러난다고요? 감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그릇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도에는 뭐가 담겨야 되냐? 감사가 담겨야 돼. 감사. 그래서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가 권세가 없는 이유가, 왜 권세가 없냐?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첨가돼야 그 기도는 권세와 능력을 발휘합니다. 권세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감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이 축사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마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의 기도의 방식이 뭐 하면서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 바울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거예요. 그래 오늘 똑같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 그러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잠에 취해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내 속에 뭐가 사라지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병들거나 잠에 빠질 때 처음 생겨나는 것이 뭐냐?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뚝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병들어가는 영혼의 가장 첫 번째, 이 감사가 딱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내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시냐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도대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언제 나오냐? 영이 병들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영이 잠잘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한 영혼 속에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늘 감사가.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 분별하는 기준이 이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딱 보면 인생이 고달프고 하나님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영혼이 뭐 하고 있다고요? 주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영혼은 뭐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결국 뭐 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말아. 항상 기뻐하래요. 요 끝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에게 가끔씩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뜻은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로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뜻은 거룩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는 거룩이고 또 하나는 요거예요. 항상 뭐 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뻐하기 때문에 뭐가 터져 나온다고 해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요거는 항상 기뻐란 이 이야기는 시대를 잘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예수 믿으면 뭐가 많이 있다고 해요? 핍박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러죠?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암월, 토굴, 지하, 무덤 이런 데 가서 막 살고, 그리고 생명이 유린당하고, 그리고 출교당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라 그랬나?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계속 기도하고, 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계속. 여러분 일생 가운데 입에는 기도가 계속 붙어져 있어요.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와 기도뿐만 아니라 입에 기도가 계속 방언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계속 방언하, 계속.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하라 그러냐? 이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깨어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만듭니다. 뭐가?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아요. 잠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다 감사하면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좋은 문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그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동안은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걱정하고,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불평이에요.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때는 절대로 믿음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 딱 뭐가 나오냐? 감사가 딱 나와요. 여러분이 언제 응답받느냐?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응답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왜 기독교인들 응답 못 받냐? 감사가 모든 어둠, 여러분 감사하면 이 감사가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영적 세계 속에는 이 감사가 엄청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기뻐하면 악한 영들은 괴로워서 미쳐요. 여러분 사단을 괴롭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면 사단은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단을 골려먹는 최고의 비법이 뭐냐? 감사하면 사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함을 당해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것인데 자기와 반대로 감사하면 여러분 사단에게는 사단을 능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이 내가 깨어있는지 어떻게 하냐? 내 입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딱 알아요. 결국은 내 속에 불평이 있다? 영혼이 잠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이 가속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깨어있는 것이 뭐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방식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처럼 온다? 도둑처럼. 그러니까 모르게. 도둑처럼 언제 올 줄 모르고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처럼 오는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도둑처럼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여러분 도둑이 오는데 그냥 집을 잘 지키라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다. 이 말이 앞에하고 어울립니까? 이것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언밸런스,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인데 잘 보세요. 내가 도둑같이 오는데 그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고 있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잘 지켜서 벌거벗지 않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란 것이. 그러면 이 도대체 뭔가 미궁 속으로 여러분이 더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옷을 지킨다, 벌거벗는다. 그러면 옷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한다? 벌거벗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잃어버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냐? 창세기로 제가 한번 모셔다 가겠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옷은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옷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특별한 변화가 생겨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딱 지어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발가벗겨진 몸으로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는 눈에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나 죄 짓고 나서 벌거벗은 모습이나 모습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2장에도 벗고 있었는데 3장에는 벗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딱 지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벌거벗었대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 2장에도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옴을 통하여서 뭐가 생겼냐? 부끄러움이 생겼던 거예요. 자기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벌거벗겨진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육신적인 옷은 벗고 있었지만 아담이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뭘 입고 있었다고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옷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의 모습을 영으로 보면 영이 빛이 나요. 빛. 영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 빛. 생명은 어디 있죠? 생명은
빛입니다. 빛.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의 어디에 있냐? 피에 있습니다. 피. 피에 있는데 이 피가 결국은 뭐냐?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데 피가 결국은 빛이에요. 피가. 결국은 빛이 어디에?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내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 5, 6 거기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빛에, 빛.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창조함을 받을 때 눈으로 육체적으로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뭐에 둘러싸여져 있었냐?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영광의 빛, 영광의 옷을 그가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냐? 죄를 지음으로. 이런 빛 가운데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세세한 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빛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딱 들어가면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드는 거예요. 육적인 벗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벗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벗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3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옷을 벗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뭘 입혀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야곱의 에서의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원래 이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장자권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받죠? 형의 옷을 입고. 그래서 아버지는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보자 하면서 어떻게 했죠? 엄마가 최초의 분장이 그때 나와요.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분장을 다 시키고 누구에게? 빨지 않은 냄새 많이 나는 자기 장자 에서의 옷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만져보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하게 에서네 하면서 결국은 뭘 맡죠? 냄새를 맡죠. 냄새를 맡고 그리고 나서 그 에서의 옷 때문에 그가 복을 받게 되는, 저주를 안 받고. 누구의 옷? 에서의 옷을 그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를 맡고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 밭의 향기는 하면서 이렇게 에서의 향기를 맡고 이렇게 복을 주는, 향기에 대한, 향기 나는 삶에 대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딱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이 자기의 옷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옷이 어떻게 벗겨지느냐? 아담이 뭐 할 때 옷이 벗겨졌죠? 죄를 지으니까 옷이 벗겨졌죠. 그래서 보십시오. 세마포 옷은 계시록 18장 8절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뭐가 되어진다고? 옷이 되는 거예요. 옷.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옷이 있어야 돼요. 옷이.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여기서 신부들이 입어야 되는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결국은 옳은 행실이에요. 결국은 세마포 옷이 없으면 주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영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 뭘 행하고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것이 결국은, 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죄를 짓지 말라. 죄 짓지 않는 것이 결국 뭐 하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뭘 입고 있어야 되냐? 깨어.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그 영혼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영혼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왜 내가 죄 짓느냐?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만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 뭐냐? 옷이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잘 보세요. 어떤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는지 잘 보세요. 주님이 택하시고 어떤 자?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의를 행하는 이 의는 뭐냐? 무슨 옷? 여러분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이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긍휼의 옷을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을 수 있냐? 죄 가운데 눌려져 있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한 그 사람은 긍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남의 집에서 도둑질 했는데 어떻게 긍휼을 빼앗는 것과 이 도둑질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긍휼이 뭐냐?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 불쌍히 여겨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는 거. 들을 거 있어도 교훈하지 않고, 결국은 겸손 자체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옷.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게 보여요. 하나님이 영광을 줘요. 두렵게 돼요. 그리고 온유한 것. 이 온유가 뭐냐?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 그래요. 자기를 막 욕하는데도 자기는 그냥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에게 미친 자다, 귀신 들렸다 막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내가 무슨 귀신 들렸다고 네 여기로 와봐라고 전화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 되겠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 금방 일이 안 되어지고 기도 응답도 늦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 좀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치도록 실이 안 변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속에 천불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거.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자들이 할 수 있냐? 깨어있는 자만이 이런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내게 긍휼과 자비도 없고 겸손도 있지 않고 온유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다. 결국 내 영혼이 뭐한 상태라고요?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냐? 죄를 딱 지으면 여러분은 옷을 빼앗기게 돼요. 죄 짓는 순간마다 사단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는 뭘 가져가냐? 옷을 가져갑니다. 옷을. 영적인 세계의 전리품은 뭐냐면 옷이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사단이 세웠던 보물 창고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빼앗은 뭐가 절비예요? 옷이 절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악한 영들은 뭘 빼앗냐? 여러분의 옷을 빼앗습니다. 옷.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면 겸손의 옷을 딱 입고 있는데 교만 딱 하면 샥 가져가요. 싹 가져가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다가 여러분 사람을 딱 미워하는 순간 사랑으로 행했던 내가 입고 있던 옷을 싹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전리품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오는데 너희는 깨어서 자기 옷을 뭐 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자기 옷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입어야 될 신부 드레스예요. 신부 드레스. 여러분 뺄가벗고 옷 하나도 없이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강 집사님 빨가벗겨
아내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결혼 예식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끔찍하잖아요. 보기라도 좋으면 몰라도, 예? 뭔가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쫓겨남의 이야기를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쫓겨날 사람이 많다 그래요. 더 많아요. 그래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로 오는 사람은 적으니라. 뭐가 안 되냐? 옷이 없어서 예식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타락을 통하여 생기는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의 구원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주님이 선택하시고, 유기는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구를 내버려 두냐? 주님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이런 고통 당한다고 얘기하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대거 사람들이 떠나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 했냐? 그 앞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제자.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메시지가 맞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 했냐? 잡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안 잡았어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안 되면 끝까지 막 달라붙어가 막 하잖아요. 주님은 복음을 딱 거역하는 사람들은 딱 내버려둬요. 더 이상 터치를 안 하세요. 이게 주님의 전도 스타일이에요. 주님은 진리를 떠나서 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거역하면 2번, 3번 얘기 안 해요. 한 번 딱 얘기하면 거기에 딱 아멘으로 딱 해야 돼요. 주님은 누구에게 구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뭐 요청하면 아멘 하고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하다가 이렇게 좀 센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돼요. 옷.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의를 행합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뭐냐? 그의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잠자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과 죄 짓는 것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깨어있다는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해서 전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깨어. 너는 일깨어. 여러분, 요거 다른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앞에 깨어라는 단어와 여기에 일깨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사람, 요한복음을 번역한 사람, 계시록을 번역한 사람이 다르니까 같은 단어를 번역하는데도 다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일깨어라는 것은 깨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문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일깨어. 반대로 얘기하면 너는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자, 행위에 온전한 것을 4대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죽었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지 않는 죄 짓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죽게 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마라.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결국 뭐하라? 회개하라. 이런 것을, 이 회개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일 깨지 못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회개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깨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병든 영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뭐하라고 했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갖다가 일 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는,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옷으로 비유하면, 이 회개는 뭐냐면 옷을 빠는 거예요. 예. 세탁이에요, 세탁. 여러분의 영적인 이 더러워진 옷을 어떻게 하냐? 세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탁하느냐? 예수님의, 여러분이 회개할 때, 회개하는 순간 이것이 뭐냐? 영적인 세탁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세제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보혈의 세제가 딱 뿌려져요.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깨끗하게 세탁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그냥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여러분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하는 것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 날마다 회개하면 뭐가 일어난다? 깨끗하게, 옷은 깨끗하게 되어지고 잠자는 영혼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기도죠. 결국은 기도가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용서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체인처럼 고리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병에서도 뭐 하게 되냐?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정말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냐? 깊은 회개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개를 깊게 하면 질병에 고침받습니다. 악한 영들의 눌린 가운데 자유함을 얻습니다. 깊은 회개, 철저한 회개. 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일깨어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내가 일깨어 3년 반이라 훈계하던 것을 갖다가 보세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뭐 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일깨어. 그러니까 훈계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뭐하냐?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 단순하게 훈계하던 것, 훈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훈계하던 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일깨워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깨어있는 상태란, 이게 건강한 상태란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여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져 믿음에 굳게 서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래서 말씀의 통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뭐 하냐?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받는다? 교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허물과 실수에 대하여 뭐 받는 것이죠? 책망받는 것. 때로는 책망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주님이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요 길이다 이렇게 바르게 해주는 것, 그것을 바르게 해주는 것을 받는 것을 갖다가 통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경건하게 살도록 교육해 준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의로 교육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속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있는 신자입니까? 안 그러면 잠자는 신자입니까? 우리 하은이 오늘 말씀 딱 들어보니까 나는 잠자는 것 같아, 깨어있는 것 같아. 말은 하지 말고 쪽팔리니까 가슴 속으로. 우리 한 집사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는 요구입니까? 깨어있는 요구입니까? 말씀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깨어있는 신자는,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찾는 사람은 누구냐? 깨어있는 사람을 찾고 그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그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1번에 걸리시거든 1번으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이라면, 감사가 없었다면 2번으로 기도하시고요. 3번, 날마다 습관적인 죄로 사로잡혀 있다면 3번으로 기도하시고 4번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뜻이니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통소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내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잠자는 영혼이었다면 아버지는 오늘 어떻게 깨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사오니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아버지 범사에 간구하며 아버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시로 성령 안에 아버지의 성령을 쫓아 아버지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아버지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감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압사되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버지 내 육체적인 무게에 짓눌려 아버지 근심의 무게에 짓눌려 태산처럼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그 앞에 아버지는 무너진 가슴으로 머물러 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나 감사하면서 마귀를 능멸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마귀를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무기를 주시고 감사의 권능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응답되지 않는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내 성들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평생의 삶들 동안 아버지 옷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짓지 않고 일을 행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지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맞지 않는 많은 것들을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또 회개하고 날마다 더럽혀진 아버지 우리의 겉옷을 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영접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늘 깨어서 주님 영접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표현할 길 없어 예물에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흘린 땀과 그들의 수고와 못다한 고백이 오니 주님 받으시고 평생 동안 주님의 마음속에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삶이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어 하늘의 풍요를 이 땅 가운데 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자녀 손들 위에도 평생 동안 넉넉하고 풍성함 주시어 이 땅 가운데 물질로도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 손들이 나오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신겨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헌신한 그들의 사랑이 그 속에 피어난 진한 향기를 내는 아버지 하나님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깨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남아있는 그 일생의 믿음의 여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생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새로운 부흥을 주실 귀한 영혼으로 쓰임받길 원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